그런데 우리 중에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전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모든 대인 관계의 기초가 부부 사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배려하는지에 대하여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배우자를 흔히 반려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배우자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배우자. 서로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면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그런데 세상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나와 다른 인격,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혹시 어제 무지개 보셨나요? 예. 못 어제, 봤어요? 어제 한 몇 시쯤이죠? 6시쯤 돼서 보니까 중동교협회에 산책을 했는데, 쌍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 어, 보니까 저쪽에 서쪽에 해가 걸려 있고 그 햇빛이 비치고 이제 비가 살짝 내리고 하니까 그 수증기 때문에 무지개가 떴는데, 아주 어, 쌍무지개가 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감탄을 했습니다. 마치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아니고 12지파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격과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맛으로 이어갑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익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김치가 익어가는 것으로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김치. 여러분, 김치가 그죠? 김치가 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종류가 모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인격들이 만나서 맛을 내는 것을 어떤 분이 김치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치 단상. 푸릇한 자존심 하늘 향해 세우고 하얀 밑둥치 건강도 하여라. 이 삶은 무엇일까? 어떤 운명일까? 굵고 따가운 소금 우박 맞고서 한 풀 두 풀 죽는다. 숨이 멎는다. 차오르는 물과 진액. 찬물에 흔들리고 씻기고 엎드려진다. 매운 고추, 썰인 마늘, 독한 생강에 눈물 나는 밥까지 쏙쏙 채워져 꾹꾹 누르면 춥고 어두운 감방인들 한숨조차 쉬랴. 내 존재도 없어지고 너의 존재도 없어진다. 그리고 태어난다. 새로운 모습으로 12가지 맛을 지닌 맛난 김치의 모습으로. 아주 멋진 시죠? 우리가 마치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온갖 매운맛, 쓴맛, 눈물 절인 경험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만난 배추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두 가지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결혼제도하고 안식일제도. 안식일 제도와 결혼제도. 결혼 제도, 그죠?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가족 제도, 결혼 제도는 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하게. 파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 어떤 전략을 펴는가 하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사단이 전략을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결혼하는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원룸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도표처럼, 예, 일본이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 사이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한 지가 오래되었죠. 혼밥, 혼영, 혼녀, 혼술. 혼영, 혼녀는 뭘까요? 혼자 여행, 아, 혼자 여행. 혼자 영화 보는 거. 아, 혼자 영화 보는 것 같다. 그죠? 혼영. 혼술은 술 먹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아주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그죠? 음식물들도 1인용짜리를 많이 파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세상의 추세가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자 마귀는 어떤 전략을 펴는가면 참지 말고 싸우고 갈라서라.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무한 가정이 많은가 하면 이혼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한 건수는 19만 2천 건인데 이혼한 건수는 9만 3천 건.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그죠? 이혼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결혼한 이혼한 이유들을 보면은 20대, 30대는 외도 부정,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 또 4, 50대도 보니까 4, 50대가 되면은 이 외도 부정이 더 커지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도 부정, 이 바람 피우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남녀 사이의 긴장이라 그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는 것은 잘 지키고 어,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 이혼 이후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세 가지 형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좋아지려고 이혼을 했는데 나빠졌다 하는 프로가 34.4%고 뭐 이혼하기 전과 이혼한 후가 비슷하다. 이게 40%. 그중에는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이혼하고 나서 더 좋아졌다. 이런 사람도 25%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이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혼은 당사자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아주 막강한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철없는 아이가 아빠는 이기적인 것 같아. 우리를 위하여 시간을 주지 않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빠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거운 가정을 짊어지고 어깨로 버티고 있죠. 가정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데 예, 아이들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다 그러죠.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고 엄마는 돌봐주는데 아빠는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 아빠의 존재감.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돈만 벌어주면 오케이였는데 이제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우스 밴더의 역할로 자녀들의 마음도 챙겨주고 아내의 마음도 보살펴주는 그런 자상하고 돌봄 있는 또 마음의 배려가 넓은 그런 남편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혼하기 싫으면
그럼 같이 살아라. 불행하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가운데 싸우라. 그렇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여자가 19%, 남자는 45%.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착각 소리 나는 거지. 우리 집사람 말은 착각 속에서 라고 합니다. 아마 남자들이 여자들이 잘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하니까 남자들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인 것 같다 그래요. 자, 절대 안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자가 19%, 남자가 8%. 그것도 보면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보다 결혼 생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밥만 주고 그죠? 지 놀게 내버려 두면 그냥 행복하다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요구가 수만 가지가 요구가 있어. 그걸 다 채워줘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행복은 남편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불행한 결혼 어쩔 수 없는가?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3주간은 사랑을 속삭이고 3년간은 싸우고 30년간은 참고 견딘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3주간은 너무 짧다. 결혼을 해서 2년간. 3주간은 사랑을 속삭이고 3년은 서로 맞추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30년은 참고 견딘다.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엔 좋아서 살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그 다음엔 필요해서 살고, 그 다음엔 불쌍해서 살고, 그 다음엔 묻어주기 위해 산다. 자, 마지막이 어떻게 좀 무섭죠? 묻어주기 위해서 산다. 네, 묻어주기 위해서가 상대방의 허물을 묻어주는 것인지 공동묘지에 묻어주는 것인지는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제 산에 묻어주는 거. 다- 미안하다. 산에 묻어주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고 하면서 고마워서 산다.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참아주고 곁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고맙는가. 그래서 노년이 되면 비로소 사랑을 알고 이제까지 못했던 사랑을 제대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이상은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교우, 우리의 이웃들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요. 불행한 가정에는 제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불행하지만 모든 행복한 가정에는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이것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특징, 행복한 가정의 특징.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다. 그러죠. 자,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긍정적 마인드. 자,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정이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야말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으로만 밀어붙이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도 어울리고 저런 사람과도 어울리고 다 나와 같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해야만 이해되고 이해해야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인정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여자는 사랑받을 때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좋은 말이죠.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정, 그죠? 칭찬, 격려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다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뭐예요? 사랑받는 것. 이게 뭐예요? 말 한마디라도 그죠?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옆에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보고 야, 너는 왜 파란색을 좋아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싸운다고 하면 그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와 같죠.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정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혹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직이 이제 빨간 옷 입은 모습을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증, 착각. 여자들은 자기가 날씬한데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남자들은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는데도 삼겹살이 풍성한데도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날씬해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멋지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최장님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닙니까? 예? 그죠? 나는 이렇게 멋지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미장원 갈 때, 미용실에 갈 때도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 보세요. 미장원 가기 전하고 가기구나 여자가 남자대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값은 엄청 비싸요. 얼마 들었어요? 물으면 5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이발소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7천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여자는 공감과 친밀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려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한마디의 말을 1만 마디로 만드는 재능이 있고 남자는 1만 마디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재능이 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많은 대화, 공감과 친밀감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조화로운 가정은 첫 번째 뭘 인정하라? 차이를 인정. 차이를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비결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인정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가정이라고 해요. 어떤 분이 결혼 50년째를 무슨 시기라 그래요? 금혼식이라 그러죠. 그때를 맞이해서 너무 행복하고 서로 아름답게 사는 부부를 보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이렇게 정말 인꼬부처럼 5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선물 받은 한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는 이것을 매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시계 속에는 무슨 글자가 적혀 있는가 하면 자네 마누라에게 매일 뭔가를 칭찬해 주게나. 좋은 말이죠. 우리가 아내에 대하여 또 남편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매일 장점을 한 가지 이상 찾아서 발견해서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될까요? 사실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더 깊게 이해하거나 좋아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마음을, 정서를 나누는 깊이만큼 우리가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늘 없는 가정 17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부에 대하여 100% 만족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배우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100% 만족하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100% 만족시키는 대통령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은 덮어주고 칭찬과 장점들을 얼마나 칭찬하고 존재감들을 얼마나 높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우 관계 속에 행복이 정진되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상대방의 장점, 존재감을 일깨워줄 뿐 아니라 상대방이 허물과 단점과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싸라주는 무덤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부부 10개라고 하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천할 만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짝이 제일임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해 주신 연분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게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을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우 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교우가 우리에게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인정.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마치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하라. 네 번째는 항상 주라.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100% 주었는데 언제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나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질 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수고를 보상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정성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가서 떠벌리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항상 주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책임을 언제나 자신이 지려고 하면 싸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기에도 짧은 세상, 행복을 나누며 기뻐하며 사십시오. 여섯 번째, 칭찬하기를 잊지 말라. 일곱 번째, 혹시 부부 사이에, 교우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문제는 잠들기 전에 해결하라. 꿈자리가 뒤숭숭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서 잔뿌리로 남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 미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뜨기 해지기 전에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아홉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행복, 교회 행복을 정연시키기 위하여는 사실은 아무리 교인들끼리, 아무리 부부 사이에 우애가 좋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으면 그것은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제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자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 격려, 사랑, 용기 주는 천국의 언어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끼어들지 말고 있는 것 그대로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만 해도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론이 뭐야? 그렇게 묻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들어주는 것 자체가 해결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몰라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성이 나고 화가 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세미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또 노인의 치매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재밌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삐빠입니다. 다 삐빠입니다. 다 삐빠를 하지 말라. 다 삐빠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다 삐빠. 다 삐빠는 뭔가 하면 혹시 김원재 씨 아세요? 삐빠? 음. 자,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는 다투지 말고, 삐지지 말고. 삐는 삐지지 말고, 빠는 빠지지 말라. 이렇게 다 삐빠예요. 참 재밌죠? 나이가 들수록 뭐 하기 쉬운 거 하면 자기 나이가 들면 더 부드러워지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석고화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노인들이 오히려 더 자주 다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은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른은 한 번 되지만 어린아이는 두 번 된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가 되는. 나이가 들면 자꾸 다투려고 해요. 다투려고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또 누가 서운한 소리 하면 삐지지 말고 또 삐져가지고 빠지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빠지면 결국 자기만 손해 관계가 깨지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우울증, 치매, 이런 정신적인 병들에 더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교류하면 우리의 정신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늘 사랑을 표현하는데 넉넉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표현,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예,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상대방이 굶주리지 않도록, 사랑에 굶주리지 않도록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은 바로 나의 배우자이다. 참 어떻게 멋진 글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까지, 또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배우자, 또 천국까지 함께 갈 우리의 교우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 배우자 선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자들은 결혼 후에 비참하고 불행한 그림자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이를 중대하고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문제로 삼아야 한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처럼 그렇게도 아내의 행복과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생애로 마음 아픈 짐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처럼 남편의 희망과 포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의 용기를 마비시키며 그의 감화와 기대를 소멸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다. 많은 남녀에게 있어서 이 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희망은 그들이 결혼하는 시각부터 시작된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감정과 충동에 의하여서 단지 외모에 끌려서 또는 재산 때문에 쉽게 선택하는 그 문제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남편과 아내는 참 정말 표현이 신랄하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 생애에 가장 아픈 짐이 될 수 있는 사람, 희망과 포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용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가장 큰 행복, 기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은 정말 그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름할 정도로 중대한 온 문제라고. 세상에서의 희망. 자, 여기 뭐까지 얘기하면 이 생애뿐 아니라 어디요? 오는 세상에서까지 좌우되는 것이 결혼이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도 불행할 뿐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도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코 중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결혼 관계에 대하여 올바른 견해를 가진 이는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완전한 행복의 극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나 그들이 만일 파기할 수도 없고 또 감히 파기해서는 안 되는 결혼 서약에 사슬에 속박되어 있는 남녀들의 아픈 마음을 그 4분의 1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멍해다. 세상에는 허다한 사람들의 짝을 짓고 있으나 어울리는 한 쌍이 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참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결혼들이 쓰라린 멍해가 되고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실현하는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명제를 맞이해서, 그죠? 너 언제 시집가? 너 언제 장가가? 이런 소리 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정말 다 필요한 짝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용기를 줘야 되지, 재촉하고 윽박지르면 기분 나빠서 결혼하는 그런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결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세우려 하는 가정의 성격과 끼치는 가마가 어떠한 것이 될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부모가 되면 신성한 의무가 그들에게 위탁된다. 자녀들의 이생의 복리와 내세의 행복이 그들에게 크게 의존된다. 어린 자녀들의 육체적, 도덕적 특징은 그 대부분을 부모들이 결정한다. 그리고 사회의 상태는 가정의 성격 여하에 달려 있다. 각 가정의 가마력의 무게는 사회 상태의 상승 혹은 하강을 말해줄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어져요? 우리 자녀들의 행복, 더 나아가서 이 사회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온 세상의 행복은 가정에 달려 있고 그 가정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대와 생애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의 온갖 정서를 저울질해보고 모든 성품의 개발을 주목하여 보라. 그대가 바야흐로 내디디려는 발걸음은 그대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성급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하지 말 것이다. 그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인지 혹은 조화되지 않고 비참하게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결합이 나로 하늘을 향해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하게 할 것인가? 또한 이것이 이 생에서의 자신의 유용성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 다각도로 질문해 보라. 예,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는 너무 잘 맞아요. 다른 것들이 다 맞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앙이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질문처럼 이 결합이, 이 만남이 나를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하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중대한 질문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 만남이 우리의 유용성을 더욱 확대시켜 줄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더욱 분명케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내에게 요구되는 자질, 또 남편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좀 다루는데요. 이건 모든 남녀들에게 필요되는 부분이겠죠. 자, 아내에게 요구되는 자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으니 그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그대의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는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결혼하면 허영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번 것뿐만 아니라 그대가 번 것까지를 다 써버릴 것이 아닌가? 이 방면에 대한 그의 원칙들은 올바른 것인가? 그 여인에게는 의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따위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빠져버린 남자들은 마치 이런 문제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이런 문제들이 그대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 사람의 성격, 품성, 또 절약, 건면, 성실 이런 것들이 다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그대는 아내를 선택할 때 그녀의 성품을 살피라. 그 여자는 참을성 있고
근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대의 부모가 바양으로 의지할 강한 아들이 필요할 때 그대의 부모에 대한 보호를 중지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그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들로 애정 있는 며느리를 얻는 대신에 한 아들을 잃도록 하지는 않을 것인가?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가정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아내가 들어와서 그 가족과의 형제지간에 또 부모지간에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끊어지기도 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 아내의 역할, 아내는 성품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가정의 안해, 태양이 되고 모든 관계를 정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실성 또 근면한 그런 아내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자, 남편의 자질. 그렇다고 하면 남자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인가? 여인마다 결혼 서약을 하기 전에 자기로 더불어 운명을 걸고 연합하려는 남자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그의 과거의 경력은 어떠하였는지, 그의 생애는 깨끗한지, 그의 사랑은 고상하고 품격을 향상하게 하는 사랑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갓 감정적으로 귀여워하는 사랑인지,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품성의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의 애정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자, 여기 보면 또 남편이 가져야 될 특징들이 나오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과거의 경력, 또 그의 생애가 깨끗한지, 그의 사랑은 고상하고 품격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품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자질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내로서의 자기 개성을 보존하도록 허용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판단과 양심이 남편의 그것에 복종하고 제어되어야 할 것인지, 구세주의 요구를 최고의 것으로 높일 수 있는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모든 여인들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예. 자, 4번입니다. 날 사랑하는 그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신가? 자, 여기 요 내용은 남편의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쉽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는 과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과연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만일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도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여줄 것인가? 신혼의 기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해. 줄 것인가? 그는 나의 실수에 대해 관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이고 오만하며 독재적인 모습일까? 참된 애정은 많은 실수를 간과할 것이다. 자, 여기 참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이 결혼한 후에도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방법은 결혼하기 전에 그가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소유자를 맞으라. 젊은 여인들은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성격에 소유한 남자, 부지런하고 진취적이며 정직한 남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남자만을 생애의 반려자로 받도록 자, 하라. 이제 피해야 될 남자들, 피해야 될 사람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불경건한 자들은 피하라. 태만한 자를 피하라. 신성한 것들을 비웃는 자를 피하라. 천한 말을 쓰고 단 한 잔이라도 술 마시는 일에 탐닉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심령을 성화시키는 순수한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며 참된 이의 원칙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로 더불어 갖는 가정은
더불어 갖는 가장 유쾌한 친교를 끊어버리도록 그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친구들의 결점과 무지를 참을 것이나 결코 그들의 비행에 참여하지는 말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이런 피해야 될 이런 남자를 만날 때 가정은 정말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말, 모국어를 들어보면 된다. 이런 말 하죠. 모국어. 참 좋은 표현인데요.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말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말인가, 아니면 천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7장에는 참된 사랑과 정감.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는 귀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분별하거나 맹목적일 수 없다. 참되고 순수하고 헌신적이며 순결한 사랑이 거의 없다. 이 귀중한 요소는 매우 드물다. 정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진다. 진실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진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사랑이란 하늘 분위기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이를 배양하고 거름을 주어야 한다. 정다운 마음씨,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가마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상하게 하는 가마를 끼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 변하는 욕망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진실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진, 그리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의 원칙이다. 아, 정말 아름다운 정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5번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정숙함과 단순성과 성실성과 도덕과 신앙이 혼인으로 이루는 각 계단을 특징 지을 것이다. 이렇게 제어를 받는 이들은 피차의 교제에 골똘하여지지 않고 기도회나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진리에 대한 열성이 식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된 사랑은 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둘로만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그 관계가 확정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둘밖에 몰라요.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만 챙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이고 배워진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확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예, 다 시간 관계상 다루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들을 좀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번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애정을 경계하라. 너희 마음에 띠를 띠라고 사도가 말하였으니 그대의 생각들을 제어하여 지나친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생각들은 그대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경계되고 제어될 것이다. 바른 생각을 하면 그대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다음에는 그대의 애정을 경계할 것이니 나가서 부적당한 대상에 눈독을 들이지 않게 하라.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사셨으므로 그대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지력과 마음의 애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분과 상의해야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애정을 경계하라. 우리의 상상력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행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짓는 죄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던 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사탄은 온갖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미혹하고 파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들을, 우리의 애정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욱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사랑은 따뜻한 난로 안에 화롯불과 같다. 이것이 화롯불 안에 있을 때에 그 온기는 온 가족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이 불이 집 밖을 나가면 온 집을 불태우게 된다. 그런 비유를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애정을 잘 지키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서 바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더 확장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간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하늘의 귀한 교훈들을 배워가게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사랑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우리의 생업마다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야.